여러분은 혹시 절에 가셨을 때 이런 궁금증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약사전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천불전에 천분의 부처님이, 만불전에는 만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일까? 회사에도 사장이 있고,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부처님들의 세계에도 그런 서열이 있는 것일까?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늦은 밤 잠들기 전 침대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엉뚱하면서도 진지한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곧 일상의 바쁨에 묻혀 잊어버리곤 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부처님께 기도해야 더 잘 들어주실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약사열애 부처님께, 극락왕생을 원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문수보살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크고 급한 소원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치 병원에서도 증상에 따라 찾아가는 진료과가 다르듯이 부처님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회사의 회장님께 직접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시에 각자가 완전하고 독립적인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각각의 파도는 서로 다른 모습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바다의 물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죠. 부처님들의 세계도 이와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이름은 달라도 그 깨달음의 본질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비로운 부처님의 세계를 탐험해 보려 합니다. 왜 불교에는 그토록 많은 부처님이 계신지, 그들 사이에 정말 높고 낮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는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편안한 자세로 이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질문을 드디어 꺼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여러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도대체 부처님은 몇 분이나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부처님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이신지요? 저희는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처님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질문 속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구나. 그대는 마치 하늘의 별을 세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별은 셀 수 있을 만큼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가? 부처님의 수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한히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제자야. 허공에 티끌만큼이나 많은 세계가 있고 그 각각의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니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중생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으니 잠재적 부처님의 수는 중생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왜 그 수를 세려 하는가? 바다의 물방울을 세는 것이 바다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부처님, 저희는 예불을 드릴 때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분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으뜸 가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마치 여러 개의 거울에 비친 달을 보고 어느 달이 진짜 달인지 묻는 것과 같구나. 물그릇에 비친 달, 호수에 비친 달, 바다에 비친 달. 이 모든 달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늘의 달은 오직 하나이듯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생의 근기와 소원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주듯이 부처님도 중생의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병든 자를 위해서는 약사열애가 되시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를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가 되시며 미래의 희망을 갈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미륵 부처가 되시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이 결국 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이니라. 마치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지만 그 1000개의 촛불이 각각 완전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처음 켠 촛불이 더 밝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켠 촛불이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의 평등한 진리이니라.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들의 세계에는 그런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먼저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아직도 세상의 논리로 깨달음의 세계를 재려하는구나.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봄꽃과 가을 단풍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 중 어느 것이 더 장엄한가? 부처님, 그것은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를 뿐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들 사이에는 우열을 가리려 하는가? 각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니 그 깨달음에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느냐? 다만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 다를 뿐이니라. 하지만 경전에서는 삼세제불이라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구분하고 또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구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열의 구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구분일 뿐이니라.
마치 강물이 상류, 중류, 하류로 나뉘지만 모두 같은 물인 것처럼 부처님들도 나타나신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 그 깨달음의 본질은 동일하니라. 제자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사바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최근의 깨달음을 이루시고 법을 설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이니라. 마치 우리 시대의 선생님이신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왕이 있듯이 다른 불국토에는 그곳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이 계시니라. 그러나 왕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들 사이에도 서열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어느 부처님이 더 영험하다거나 어느 부처님께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생의 분별심 때문이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자신을 사랑하는지 비교하려 하는 것과 같다. 부모의 사랑은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하건만 아이는 그것을 나누려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도 이와 같아서 각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방법은 달라도 그 자비심은 모두 무한하고 평등하니라. 제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느 부처님께 귀의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님이냐가 아니라 그대의 신심이 얼마나 진실하냐는 것이니라.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든 넓은 강에서 물을 뜨든 목마른 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대에게 인연 있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한다면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과 같으니라. 오후가 되자 다른 제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앞선 대화를 들은 한 연로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절에 가면 여러 부처님께 각각 다른 소원을 비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둘러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리라. 한 사람이 큰 병원에 갔다고 하자. 그곳에는 내과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고 안과 의사도 있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사를 찾아가느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들도 이와 같으니라. 약사열애 부처님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시는데 원력을 세우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정토로 인도하시는데 원력을 세우셨으며,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원력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다양한 표현이니라. 젊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건강을 위해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하고 왕생극락을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방편이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하듯이 중생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처님이 하나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든 나무 석가모니불을 염하든 같은 공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덕의 크기는 부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지극한 일심으로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산만한 마음으로
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을 끓이려면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가열해야 하지 여기저기 조금씩 데워서는 영원히 끓지 않는 법이니라. 한제가 신도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 같은 범부는 어떤 기준으로 귀의할 부처님을 정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인연이니라. 어떤 이는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께 마음이 끌리고 어떤 이는 지혜의 문수 보살님께 마음이 가며 어떤 이는 미래의 희망인 미륵 부처님을 흠모하느니라. 이것은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른 것이니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통하느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 부처님께 동시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서운해하시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햇빛이 왜 저 사람은 나를 등지고 달빛을 보는가 하고 서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구나. 부처님의 마음에 어찌 시기나 질투가 있겠느냐. 오히려 중생이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에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미타 부처님께 절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부처님이 함께 가피를 주시느니라. 해가 질 무렵 제자들은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만약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시다면 왜 경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습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가장 높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니라. 유아독존의 참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불성이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모두가 유아독존을 선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과 저희 같은 중생 사이에도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다만 깨달은 자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라. 마치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의 차이와 같다. 잠든 사람도 깨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중생도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성이니라. 연로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어느 부처님이 더 영험하다며 다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명 때문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는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듯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중생들은 자신이 본 일부분을 전부라고 착각하느니라. 어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영험을 체험하고는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 하고 어떤 이는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으뜸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부분적 진실일 뿐이니라.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분별심을 버려라. 이 부처님, 저 부처님하고 나누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부처님이 하나임을 볼 수 있느니라. 둘째, 집착을 버려라. 내가 믿는 부처님만이 최고라는 아집을 버리면 무한한 불법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느니라. 셋째, 평등심을 기르라. 모든 부처님을 평등하게 공경하면 그대도 그 평등한 자비를 받을 것이니라. 젊은 제자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분별심이었군요. 마치 맑은 하늘에 우열이 없는데
우리가 동쪽 하늘, 서쪽 하늘로 나누고 어느 쪽이 더 푸르다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 깨달았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비록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지만 그대들에게는 특별한 인연의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문제니라. 마치 모든 꽃이 아름답지만 어떤 이는 장미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백합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인연 있는 부처님을 지극히 믿되 다른 부처님도 똑같이 존경하라.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니라. 모든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5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 불성의 평등성 이해하기.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불성의 평등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바닷물이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존재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하여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이나 자만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위대한 성인이나 부처님을 보며 느끼는 경외감과 동시에 드는 거리감.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특별하고 우리는 평범하다는 분별심에서 옵니다. 하지만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가진 불성과 우리가 가진 불성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꽃 피웠고 우리는 아직 싹트게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흙에 묻혀 있든 보석함에 있든 그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영적인지. 하지만 불성의 평등성을 이해한다면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평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미래의 부처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 방편의 다양성 인정하기.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부처님들이 서로 다른 모습과 이름을 가진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방편이란 쉽게 말해 맞춤형 가르침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부처님도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다른 법문을 설하십니다.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이루삼초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비가 내리지만 큰 나무는 많이 흡수하고 작은 풀은 조금 흡수하듯이 같은 진리라도 받아들이는 이해 그릇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은 특히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위해 12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는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하겠다는 원, 배고픈 이를 배부르게 하겠다는 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치유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구원을 뜻합니다. 반면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세우시며 특히 임종시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중생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부처님이 더 좋은가? 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약사 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래가 막막할 때는 미륵 부처님의 희망이, 지혜가 필요할 때는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성의 문제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 상호 연결성 깨닫기. 세 번째 지혜는 모든 부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인드라망은 무한한 구슬이 서로를 비추는 그물로 하나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이 비치고 그 비친 구슬 안에 또 모든 구슬이 비치는 무한한 상호 반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부처님들의 세계도 이와 같아서 각 부처님 안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고 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곧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 이런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아미타경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찬탄하시고 동시에 육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이 가르침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부처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부처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중생을 구제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상호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을 염불하다가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부처님께 귀의하든 결국 같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자신의 불성 발견하기. 네 번째 지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바로 자신 안의 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지혜가 모두 부처님에 대한 이해였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는 부처를 찾아 밖으로 구하지 말라. 자성이 곧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서 찾고 있는 부처님이 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높은 곳에 모시고 자신을 낮은 곳에 둡니다. 이것은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불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절할 때 그것은 단순히 밖에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성에게도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예배는 단순한 숭배가 아니라 자기 긍정의 수행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나는 미래의 부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도 불성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짜증나는 상사도, 말 안 듣는 아이도, 무례한 행인도 모두 불성을 가진 미래의 부처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평등한 공경 실천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는 모든 부처님을 평등하게 공경하는 실천입니다. 이것은 앞에 네 가지 지혜를 종합한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변함없이 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평등한 공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특정 부처님만 믿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님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백합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불자는 자신이 귀한 부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서도 다른 부처님들도 똑같이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흉무예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이런 평등한 공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불전이나 만불전에서 수많은 부처님을 함께 모시는 것, 삼존불이나 삼세불을 함께 봉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들의 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각 전각을 참배할 때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평등한 공경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으로 참배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 직장인 김 과장의 이야기.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 과장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야근, 상사의 질책, 동료와의 경쟁. 그는 우연히 동료의 소개로 절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갈 때마다 다른 전각, 다른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처님께 기도해야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님이냐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과장은 특별히 약사열애 부처님께 마음이 끌렸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는 약사열애 부처님의 원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5분, 집에서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질책을 들을 때도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함께 가는 도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김 과장은 회사에서 가장 변화한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안의 부처님을 깨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모든 사람 안에서 부처님을 봅니다. 성질 급한 부장님도, 까다로운 거래처 담당자도 모두 부처님이에요. 다만 아직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를 뿐이죠. 지금 김 과장은
회사에 작은 명상 모임을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부 이 씨의 깨달음.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 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쌓인 감정의 앙금이 너무 깊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관음 기도를 시작했지만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도 부처님이고 시어머니도 부처님입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보살님을 위해 역할극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에요. 보살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자비심을 키워주시려고 일부러 힘든 역할을 맡으신 거죠. 배우가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씨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분도 부처님, 나를 가르치시는 부처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는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트집 잡을 때는 평정심을 연습시키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씨의 태도가 바뀌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요즘 내가 달라진 것 같구나. 얼굴이 환해졌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구나. 내가 변하니 상대도 변하는구나. 지금 이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며 두 분 다 부처님 같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학생 박군의 전환점.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박군은 진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공도 마음에 안 들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와 휴학을 고민하던 중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108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히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108가지 번뇌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번뇌도 모두 부처가 될 씨앗입니다. 분노도 욕심도 우울도 모두 깨달음의 재료입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듯이. 이 말을 듣고 박군은 자신의 고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로 고민도, 불안도, 우울도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그는 특히 미륵 부처님께 마음이 끌렸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미륵 부처님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륵 부처님처럼 나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박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공 공부에서 의미를 찾았고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변화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금 박군은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자신처럼 고민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그 여정은 우리를 불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것.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분별심과 집착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서열을 만들고 높고 낮음을 나누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들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경쟁 사회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곳에는 시기도 질투도 없고 오직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만이 있습니다. 각 부처님은 완전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5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불성의 평등성, 방편의 다양성, 상호 연결성, 자신의 불성 발견, 그리고 평등한 공경의 실천.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특히 자신 안의 불성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깨달음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 보았습니다. 직장인 김 과장은 약사 열애 부처님을 통해 스트레스를 지혜로 전환했고, 주부 이 씨는 시어머니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했으며, 대학생 박구는 미륵 부처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 인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마음이 끌리는 부처님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자비의 관세음 보살님이든 지혜의 문수 보살님이든 서원의 지장 보살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귀의하되 다른 부처님들도 똑같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 안의 불성을 관찰해 보세요. 나도 부처다.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들이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자신을 너그럽게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환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완전히 꽃 피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불성도 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느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갑시다.
모든 부처님이 서로를 비추듯이 우리도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함께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방삼세일체제불.